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림받는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것으로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 5명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다 있는데 이 5명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5명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정하여서 매일매일 아플 때도 또 어디 여행을 가서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 5명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려 1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된 거죠. 18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4명이 아직 남았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5년 뒤에 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3사람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나머지 2사람 빼고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이 2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좀처럼 이 2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오려고 하지도 않고 회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포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려 36년을 기도했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할 텐데 이 조지 뮬러는 36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어요. 3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너무 아픈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조지 뮬러를 찾아온 한 사람, 그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와서 조지 뮬러가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꼭 담보한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한마디에 응답이 돼서 이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1명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명 남겨놓고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장례식 때가 되어서 이 사람도 장례식 맞춰서 조지 뮬러를 향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평생을 조지 뮬러가 기도했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죠. 바로 이 마지막 이 사람이 5만 번째 응답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응답의 제목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을 우리가 구하면요 반드시 받는 거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다 맡겨라. 맡기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성탄 예배 때나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에 그 찬양했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복 내려온다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내려오는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복이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 기복신앙이다, 잘못됐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맡기라고 그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너무 잘 알겠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을 받는 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맡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답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또 맡기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남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질병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시를 안질병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말했고 15절 말씀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의 아픔을 알고 누군가가 눈까지 빼어서 줄 것이다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의 문제는 안질병, 눈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게 육체의 가시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많이 담아서 하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 보통 안질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간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니까 말라리아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홀로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을 거다. 아주 소설이란 소설은 다 쓰면서 사도 바울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마누라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신인데 사실 독신이 아니다. 원래 부인이 많은데 부인이 하도 괴롭히니까 나 독신으로 살랜다. 이래서 마누라설 이게 육체의 가시다.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 꼭 이런 말만 듣고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육체의 가시 그에게 안질병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아마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정말 바라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가 보면요 여러분 단지 몸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인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막 화가 나고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단지 육체적인 가시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가시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몸의 질병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환경이 육체의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빚더미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 육체적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 육체적인 가시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오더라고요.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에 그 가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가시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핑계와 또 때로는 어떤 오해와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가시가 생겨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가시가 육체적인 가시가요, 또 환경이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데까지 미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시냐면요, 인간의 본성이 가시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가시예요. 자, 이런 가시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뭐냐면 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또 환경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가시들이 주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끝까지 절망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몸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절망이 따라와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절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절망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잠깐 해결된 것 같죠? 정말 건강해진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또 와요. 아니, 더 심한 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어떤 가정에는 보니까 여러분 질병의 흐름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 보니까 여러분 어떤 타락이나 술과 담배 이런 것들로 여러분 흐르는 그런 어떤 가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에서 끊어버리는 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암이 흐르고 있습니까? 암 질병이 계속 흐르고 있다면 끊어버려야죠. 그건 여러분 기도하면서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망에 빠지면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냥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걸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조금 기도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멈춰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도밖에 없구나. 안 되는 것 같아도, 못 되는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다 내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렇죠. 사무엘은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블레셋한테 안 된답니다. 이 블레셋한테 우리는 다 망했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 모아놓고 우리 금식하자. 이거 기도밖에 없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가만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예배드렸죠.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절망하죠. 난 이 끝났구나. 근데 절망으로 끝나버리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몇 년을 더 살게 합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시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빼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도 끝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받는 것을 너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몇 번 기도했다고 말하냐면 이 가시를 빼놓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 이 3번 기도했다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랬던 분이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3번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이 기도했겠죠.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근데 왜 3번만 기도했다고 말했을까요?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혹가다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한참 하다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다른 걸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3번을 기도했는데 이제는 더 깊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도하게 됐냐면 맡기며 나아가게 됐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이 이렇게 뒷부분에 말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거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준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이제는 어떤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면 다 맡긴 사람만 가능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장 어려움을 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그 일이 얼마나 잘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근데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시를 만났을 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그 깊은 기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까지의 힘이 없어요. 기도는 합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요. 내 응답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몇 번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다가 하나님 없이 응답만 바라다가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때까지 거기까지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음성, 그런 마음,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까지 기도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힘이냐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주님 만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것을 앞에 좀 자랑해요. 자, 뭐라고 자랑하냐 보니까 그가 환상을 봤다고, 계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천국에도 올라가 봤다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황홀한 경험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사도 바울 대단하다, 천국까지 갔다 왔대, 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야,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겠지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아.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거든. 이 육체의 가시, 이것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거는 내가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가시가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어서 난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3번 기도하고 4번째 가시 존재를 압니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처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시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뽑지 않으시고 그건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평생에 이 가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가 막 기도하고 한참 있다가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문 열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아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더 고난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응답이 떨어져요. 자, 어떤 사람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과 많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뜻과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까지 볼 때에 힘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 응답 안 되어졌다고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능력으로 삼아서
평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뜻은 이 잔을 옮기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의 응답은 뭐였냐면 십자가 지는 거였고, 그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응답, 더 큰 역사, 더 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더 큰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처음 시작은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응답을 얻고 보니까 이제 내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다 이 말씀에 적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육체의 고통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와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적용시켜 버린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실 거야. 내 육체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함을 역사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인생 전부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내가 어떤 현실적인 응답이 있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평생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자기 인생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능력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라면 평생을 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지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응답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응답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평생을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응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시,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믿고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